할렐루야. 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장악했던 그 도시국가가 두로입니다. 두로인데 두로는 당시 가장 큰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두로의 배를 이용하여서 애굽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 나라들이 이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이 다윗과 우호 조약을 맺고, 다윗이 자기 궁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런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이죠,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목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했을 때 히람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할 때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경계까지 이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히람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것을 요청했을 때 히람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뭐 대충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생각은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웅장해야 되고, 가장 화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하는 자들이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진귀한 것들은 어디 가면 있어요? 두로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두로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제 앞에 6절인데요 6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백향목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을 히람에게 부탁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이 백향목을 벌목할 만한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술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에게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벌목하여서 백향목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벌목하는 기술자들을 제공하면 그 기술자들의 노동에 대해서 품삯은 내가 두로 왕이 원하는 만큼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만큼 그 품삯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백향목을 벌목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벌목 기술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싹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그 성전 짓는 일에 필요한 기술자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을 고용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아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죠. 저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두 가지 경우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건축하는 그 일을 뭐 외주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직영을 이제 하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수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설계를 잘못해서 또 공사를 하다가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또 믿었던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부실 공사가 되어서 시공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직영할 경우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할 경우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 교회가 그 책임을 지는 일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교회를 짓다 말고 지금 계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리스크를 모두 사전에 예방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교회 내에 그 분야에 있어서 또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건설하시는 분에게 맡긴 경우예요. 이게 맡겼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맡기고 책임을 지게 하고 했는데 결국 공사 비용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또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내용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근데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죠. 네,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이런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다 차단하고 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염두하면서 이렇게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는 방식이 흔히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아예 교회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고집 부리지 않아요. 없는 기술을 굳이 고집 부리지 않고 인정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통치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히람이 이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솔로몬이 상당히 예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요청을 했어요. 자, 지금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는 사실 두로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두로는 종인 나라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중해 해상무역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두로 왕 히람에게 좀 강압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해라라고 얼마든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을 자기와 동급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업신여기거나 하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정중하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관여한 일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요청하는 대로 싹쓸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강대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히람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것을 요청할 때 상당히 정중하게 요청하는 이 모습은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지금 히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중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솔로몬을 향해서 히람은 백향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제공할 거라고 약속하냐면 잣나무까지 제공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목이 백향목만 필요한 게 아니죠. 당시 잣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 잣나무까지 이 히람이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향목을 벌목하고 잣나무를 벌목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히람이 계획을 다 세워요. 어떻게 운반하느냐?
육로로 운방하지 않고 바닷길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솔로몬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어떻게 해요? 운반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일꾼들, 이 벌목하는 전문 일꾼들,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벌목할 건데 그 사람들의 품삯을 솔로몬이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자신의 왕실, 양식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이 품삯을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품삯은 필요 없고 두로 왕실의 양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역입니다. 국토가 대부분이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이 양식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두로가 무역할 때 두로가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뭐냐?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삭슨 됐고 뭘 공급해 달라고요?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식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좀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왕실 양식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협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 히람의 왕실에 양식을 제공하는데 이 양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밀 2만 고루를 지급했다.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를 지급했다라고 해마다 그렇게 아마 대략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해마다 이 양을 공급했는데 여러분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학자들도 잘 모르는데 자, 솔로몬의 왕실 하루 양식을 비교해 보면 이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양식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실의 하루 양식을 비교해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의 왕실에 매년 공급하는 밀 2만 고루입니다.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장에서도 보았듯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식을 배불리 먹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두로 왕 히람이 요구하는 그 하루 1년치의 그 식량이 상당한 양이지만 솔로몬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양식을 공급해주고 두로 왕 히람은 이제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평화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양식을 공급해주고 히람은 솔로몬이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주는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친목하여서 함께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것을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했다. 그래서 함께 약조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양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평화롭게 지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히람과 관계 속에서 친목하여 두 사람이 죄악을 맺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롭게 성전을 지었다. 지금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평화롭게 처리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침묵하여 약조를 맺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평화롭게 건축하도록 일처리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성전이 건축될 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그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죠. 특히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평화롭게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평화입니다. 성전이 하는 역할이 평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평화롭게 짓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에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신 것은 오늘 성정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세상 정당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죠. 그죠? 여러분, A라는 정당이 잘하면 B라는 정당이 박수치면서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B라는 정당이 잘하면 A라는 정당이 박수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보셨어요? 세상 정당은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싸우죠?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 네?
질리도록 싸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죠? 그래도 나 이 정당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싸우면서 세우라고 한 적이 없으시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평화를 깨뜨려가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려가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거, 그거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평화가 깨어지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교회를 세울 때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됨이죠. 이거 깨뜨려 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빌립보서 2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평화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는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이 행동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인지 조심하셔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접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이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누가 보게 하시느냐? 세상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인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공동체인지 누가 합니까? 누가 할까요? 예, 그 교회 옆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이 알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교회 옆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이 아세요. 예. 여러분 교회는 평화가 깨뜨려지면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울 때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성전은 세상에 평화가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할 때 평화롭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사실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다가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분쟁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건물입니까? 그러면 건축하면 안 됩니다. 건축 안 해도 돼요.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은 그 건물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항상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의견이 대립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뭐야? 평화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화여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평화롭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툼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 생각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각 중요하지만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4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담에 있는 우슬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백향목까지 식물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물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고집 없을까요? 자기 생각 없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놔요. 겸손한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누가 지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으로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교회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가 짓습니까? 예,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건축할 이유 없고요, 평화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마음에 이걸 새기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전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섬기시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